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학생분들과 학부모님께서는 성경책과 말씀 노트를 같이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속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속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속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속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합시다. 이거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상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 학업을 준비하며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병상의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그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털끝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노말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화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있기를 기도하며 하루빨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의 영향력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제 노만설 목사님께서 믿음의 입술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예.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약해야 되는 시기에 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조만간 계약할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참 귀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식에 가면 줄에서만 들으면 결혼식이 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신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입장부터 시작해서 신랑 신부 입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순서들이 있고 주례사도 있고 축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행진도 있고 또 많이 축하해주고 인사하고 이런 모든 순서들이 다 결혼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먹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이 예배는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모든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가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이렇게 길에서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 자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늘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 바른 마음의 자세, 바른 몸의 자세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칼 가지고 있죠? 그죠? 대부분 카타칼만 갖고 있는데 또 우리 뭐 학교 외식과 학생들이나 그 외에 또 요리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이렇게 요리용 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탁구부에서 이제 막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두 친구가 남학생 2명이 남자애 2명이 싸움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야, 칼 줘! 라고 옆에 애한테 얘기하니까 이 옆에 있던 이 멍청한 놈이 진짜 칼을 갖다 줬죠. 그러니까 좀 화나니까 그 칼로 싸우는 상대의 여기 얼굴을 쫙 거버렸죠. 그래서 엄청나게 피가 나고 시골에서 차도 없는데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는데 막 여기 막 이렇게 붙잡고서 병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탁구부는 그날로 해체됐고요. 탁구부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엄청나게 혼이 났죠. 그 친구에게 칼이 주어져야 됐나요? 안 주어져야 됐나요?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칼을 다 뺏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칼은 참 필요한 겁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요리사가 칼을 들었을 때와 강도가 칼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원자력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검사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기도 원자력을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이 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없앤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여겨집니다.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하게 되고요. 전기요금도 막 오르게 됩니다. 원자력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요.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음을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죠? 말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에 근거해서 어떤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말도 못하게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죠? 얼마나 큰 배 타보셨습니까? 조그만 배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몇백 명 타는 배도 타본 분 있을 겁니다. 또 큰 배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조선이라든지 뭐 항공모함은 더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뭐 길이만 해도 몇백 미터가 되는 그러한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방향을 잡는 그 방향키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작습니다. 그 큰 배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 방향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배가 선장의 뜻대로 운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내 삶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다 도착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냥 무대뽀로 밀고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발을 해서 정탐꾼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 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 땅이 어떤 상태고 얼마나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정보를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 아시죠? 사막이란 말도 아시고요. 사막은 그냥 모래죠. 여러분 잘 아는 뭐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모래사장 같은 모래가 있는 것이고 광야는 뭘 상상하면 되냐면 학교 운동장이 있죠. 그냥 흙만 있잖아요. 그런 광야예요. 목사님이 이번 1월 달에도 선수실내를 다녀왔지만 그곳에서 광야가 이스라엘 땅이 엄청 많아요. 그냥 땅이에요. 그냥 흙하고 돌 이거밖에 없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요. 막 과일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과일을 따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종려나무 열매도 그래서 제가 사와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나눠 먹었는데 너무 달고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냥 광야, 그냥 땅일 뿐이지만 거기에 물만 공급되면 정말로 맛있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 정탐꾼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고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악자손은 뭐냐면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수근이라면 안악자손은 서장훈인 겁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서장훈이 이기죠. 이렇게 거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싸움도 잘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다 팩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 해석은 지금까지 보고한 것들은,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한 것들은 12명이 다 똑같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하기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내가 봐도 저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서장훈 앞에 서 있는 내가 메뚜기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말일까요? 자, 어쨌든 하지만은 2명, 10명과 달리 2명의 정탐꾼은, 그 2명의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거인이 사는 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거인 사는 건 맞다. 우리가 싸워서 그들과 1대1로 하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뭡니까? 10명은 현실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은 그 현실 상황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만 보면은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쟤는 스타일이 원래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의 약함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무조건 믿는 그런 맹신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만드신,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될 때도,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본 영상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접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내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 특별히 뭐 교육한 거 아니에요. 당신 천천히 걸으십시오, 당신 빨리 걸으십시오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관련된 단어 좀 보여주고 그런 대화 좀 나누고 그러고 나갔는데 걷는 속도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뿐만이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동참했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폄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성경 읽은 그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서 2명 빼고, 2명은 누구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하는 거죠. 2명 빼고 20세 이상, 왜 20세 이상이냐면 20세 이상으로 성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 이상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 땅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 애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도하여 너희가 말한 거 상관없이 그 반대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후에 들어가게 바로 직전의 인구를 다시 계수를 했는데 그때 인구가 60만 1,730명입니다. 인구수로는 비슷하죠. 하지만 이 중간에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다 물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60만 1,730명은 처음 계수할 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그 2명 외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겁니다. 성경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반대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의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 더 아주 리얼한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해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정말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행동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도 그런 길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가능성 있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 내가 그 길로 가고 싶고 나도 그 길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의 말을 하며 삽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우리가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입술이 되라. 크게 집에서도 크게 옆방에 있는 사람 다 들리게. 시작. 믿음의 입술이 되라.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예배 1부 예배 끝나고 2부에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까지 목사님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복습이에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불평한 내용은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있고 그 앞에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그 성경 같이 펴놓고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불평한 내용은 뭐냐면 차라리 먼저 죽는 것이 나았다. 전쟁에서 죽고 우리 처자들은 부인과 자식들은 다 노예가 될 거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2번. 원망하고 불평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뭘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고 했죠. 불평한 그대로 내가 된다. 불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즉 죽게 되고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3번.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거는 구약성경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뭐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뭐의 열매일까요? 입의 열매. 또 무엇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는 자? 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엄청나게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내가 자주 쓰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비하하고 막 깎아내리고 또 욕도 하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 진짜 욕에 대한 게 욕을 하면 뇌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안 좋은 자극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뇌가 막 굳어지고 그래요. 또 여러분 아마 대부분 봤을 텐데 그 MBC 아나운서들이 테스트한 거 있죠. 그런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밥을 넣어서 하나에다가는 긍정적인 말, 사랑해, 좋아해, 감사해, 하나에다가는 아 짜증나, 아 싫어, 그리고 막 욕도 하고. 그러고서 몇 주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예, 좋은 말을 했던 그 밥은 아주 깨끗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해도 하얀 그 곰팡이가 있고 여기를 막 썩고 뭐 시커먼 곰팡이가 생기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더 큰 충격이 되거나 더 좋게 되겠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평소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뭘 제일 많이 해요? 뭐 깊이 생각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좋은 말.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런 좋은 말을 막 하면 그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좋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 헌금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헌금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예배예요. 지금 곧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봉투를 따로 딱 마련한 다음에 거기다가 매주 헌금을 딱 얼마나 딱 넣어서 그거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잘 보관했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고등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한꺼번에 다 헌금을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사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하게 해주시고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행동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개학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들이 정말 더 바르게, 더 옳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을 하며 옳은 말을 하며 옳은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너무나 귀한 일들,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눈앞에 그저 즐기고 쾌락을 쫓고 나쁜 말,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속히 또 계약도 하고 또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작은 예물이지만 그 마음의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온 가정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지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만나겠습니다. 하루 빨리 얼굴 보면서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